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제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음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7장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그 에스겔의 이제 심판의 말씀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집약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심판이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임박했고, 그리고 그 심판이 또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그래서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결과 이제 심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파괴되고, 또 아울러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정말 너무나도 보기 힘든 죄악으로 인해,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없이 계속해서 이제 회개를 하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끝없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들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계속되는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2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다 끝나버렸다고, 다 끝났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탄식하는 안타까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내 행위대로, 즉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계속되는 회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전혀 이제는 불쌍하지도 긍휼히 여겨지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뿌린 그대로 이스라엘 행한 그 죄악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전반에 걸쳐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없이 그저 이스라엘을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 아니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행함, 바로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말씀 그대로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 이처럼 한량없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14절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나팔을 불며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군인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하는 자들은 자기 죄악으로 슬프게 울게 될 것이고, 또 몸도 마음도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결과는 이제 전쟁에 나갈 그러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떤 군인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닥쳐온 하나님의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 그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또 두려움에 닥쳐오고, 또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베옷을 입고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어떠한 애도를 뜻하는 그러한 행동을 뜻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와 같은 상황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수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끄럽고 감추고 숨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재물들,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세상의 재물 모두가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또한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금도 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그 어떤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금과 은을 다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은 재물뿐 아니라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상 따위도 전부 모조리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분명 이스라엘의 행함으로 인해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함대로 정직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함께, 또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 재물, 명예, 권력, 그러한 세상의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주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절대 자유해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그러한 것들은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늘 그러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인한 그 심판이 단순하게 어느 것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체 영역에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패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환난에 환난을 더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장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은 애통하고 고관도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결과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 장로, 왕, 고관, 주민들 그 누구 하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대로 임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행함을 늘 지켜보십니다. 그 행함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늘에 한량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을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며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